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 1절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길앗 라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앗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국경지대에 해당하는데 이때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이 길앗 라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그가 이스르엘이라는 성으로 잠시 유양을 가고 있고 이제는 장수들만 남아서 이 길앗 라몬에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도 없이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가 자신의 젊은 제자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손에 들려서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최전방에 엘리사는 무슨 심부름을 보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군인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심부름을 맡아 이가 심부름을 행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위는 왕이 죽거나 또는 병들게 되어지면 이 왕의 후손이나 또 혈통 중에서 다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왕의 혈통이 아닌 또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왕조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테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다윗의 한 혈통으로 모든 19명의 왕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 왕주가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시 왕조의 혈통 한 왕조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9개의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의 250여 년의 역사 중에서 9번의 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 시므이를 죽이고 쿠데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교만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인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람 왕인 것입니다. 이 요람 왕이 이제 죽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상에서 살펴보면 열왕기하 9장 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즉 이 청년 선지자는 엘리사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은 것 외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돼 예후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에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가 장살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새벽에 저는 시편 12편 6절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또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순금과 같고 또 7번 단련되어진 은과 같은 완전하며 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어진 예후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유향을 하고 있는 요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람 왕은 이 전방에서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가, 보고거리가 있는 것이니 하고 이 예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람 왕이 지금 유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일까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아합 왕이 자신의 별궁과 같은 곳을 이스라엘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내어서 이 나봇을 여러 가지로 구슬렸지만 도무지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짓 중인 2명을 내세워서 그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왕을 욕하였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열왕기상 21장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녹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너의 후손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 모든 혈통이 전멸하게 되어질 것이며 또 너의 부인 이세벨의 시체 또한 개들이 먹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보면 오늘 본문인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장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어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진 예후는 병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이 요람 왕에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염통을 깨뚫어서 이 요람 왕이 죽고 이제 진정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장인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느니라. 즉 이 요람 왕의 모든 혈통들 그의 자손들을 다 진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세벨은 그의 높은 누각 위에 자신의 방에서 밀려 떨어져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라고 하였는데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러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집에서 창에 밀려서 떨어진 이세벨이 머리하고 손과 발은 남아있는데 나머지 몸통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굶주린 개들이 또 곤충의 새들이 그 이세벨의 몸을 다 찢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모든 말씀들이 이 엘리사의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상에 있었을까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만 에스르 3세의 기념비인데 오늘날 아시리아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에는 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살만 에스르 3세에게 조공을 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예후가 아람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후가 지금 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이 아시리아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기록이 지금 이 오벨리스크로 그림과 함께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면 꼭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아시리아의 검은 오벨리스크에 정말 예후의 그림하고 또 글씨를 자세히 설명되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또 대형 박물관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이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 모든 사람은 종교 자유의 선택이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자신의 나라로 다 보낸 것은 역사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힘들게 전쟁으로 포로로 잡아온 그 노예들을 자신의 나라로 보내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원통이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나는 각 나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관습과 종교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유물이 발견되어져서 과연 성경이 옳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올해 나온 신문 중에서 미국인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5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과학의 시대에, 합리성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 학생들은 도무지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과학적인 또 학교에서 배운 지난원에 입각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믿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알아서 배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어지고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은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이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으며 또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같이 다 성취되어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며 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자유주의가 교회로 또 세상으로 물밀듯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은과 또 순금과 같이 순결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